오늘로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서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참 잘해 하는 것.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최고의 강점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능력이 출중하고 머리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장점을 주셨습니다. 강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그런 강점을 주셨을까?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가장 못난이 취급을 받는 사람은 제밥을 못 찾아 먹는 사람, 군대에서는 이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밥을 못 찾아 먹는 고문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요소요소에 박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맥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앙의 고문관이 될 뻔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14절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셉 지파가 왜 자기 지파에게는 한 번만 제비 뽑을 수 있는 기회, 한 분깃만을 주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요셉 지파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서 그에게 예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것을 10명의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하는 것을 형들이 시기하여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장남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고 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10명의 형이 있었지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장자들만이 입는 옷,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엄청나죠?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데 그 굴레를 벗고 국무총리까지 오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시련과 억울함, 고난, 역경들을 능히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근해서 구해냅니다. 그는 명실공히 모든 형제 중에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장자의 특권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요셉 지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장남과 차남을 말합니다.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삼촌들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아들이 됨으로써 조카가 삼촌과 동일한 서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죠, 그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너는 내 아들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조카들은 삼촌과 서열이 같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훗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지파를 이루고 똑같은 지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나와서 우리도 독립된 지파로서 한 분기씩 뽑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요셉 지파의 항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맏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막 그러죠? 아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불경한 것처럼 들리지만 서열이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오빠이자 우리 형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너희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따라가야 하는 대상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더불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영적인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 맏아들로서 명실공히 꿋꿋하게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처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 맏아들이 된 우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누리셔야 합니다. 당연히. 네. 모든 성도들은 2배의 분깃을 받고 누리는 영적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저 힘 안 들이고 자신의 신앙이 아닌 할아버지 요셉의 신앙에 따르는 그러한 축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장자권과 영적 장자권이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셉은 최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셉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흠결이 있었지만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자 요셉 지파가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마찬가지로 최강의 무기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철병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겠다. 이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노예면은 영원히 노예인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맏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배의 복이 언제 임하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사형통하게 할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제외해 놓고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요행,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 가장 관계없는 것은 요행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영적 맏아들에게 주시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복입니다. 요셉을 맏아들로 만든 이유는 단순히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17살의 노예를 30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이유였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철저히 박살내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무자비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적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남들보다 2배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이 아부교환의 지옥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저 사명과 책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간디는 겁이 많은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약삭 빠르고 잔머리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출신 계급도 별로 좋지 않은 상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런 간디를 카스트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는 인도에서 사람들은 그 간디를 마하트마라고 부릅니다. 마하트마라는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심약한 소년, 약삭 빠른 소년이 어떻게 위대한 영혼이 되어서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으로부터 최대 빈국인 인도를 해방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힘은 바로 성경책에서,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간디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유색인종인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버렸지만 성경은 꼭 붙잡았습니다. 간디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디가 말합니다. 성경,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은 사람의 머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 간디가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디는 힌두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낡은 가죽 가방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있었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였고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 성경책과 성경책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당 종교가 특별히 아닙니다. 전도봉사 헌금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그 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영혼 마하트마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경을 가진 주인집 자녀들은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영혼의 병이 들어있는 동안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은 개가 더 튼튼하고 위대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단연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조차도 믿음 앞에서는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문서로 기록된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육체를 버리고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산 교회를 절로 만들고 무당집으로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구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교회에서 권력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삐져갖고는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선두가 잘못된 목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굳건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피터 드래커는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프로페셔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 성도들이라면은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합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프로페셔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주 판단 기준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과거에 꽁꽁 묶여서 그 과거의 율법,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갇히고 다른 사람들도 가두는 것입니다. 둘째, 프로페셔널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착하고 있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적과 원망 대신에 뭐예요? 칭찬과 감사죠. 지적과 원망은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한 행동은 이런 것이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칭찬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딱 하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면 누구와 상의해요? 돈과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란 문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요행을 바라고 여기저기 서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항상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간디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첫 말씀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란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을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뭐예요? 사람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태도를 말합니다. 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고.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한다고요? 아니요.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저는 착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피해의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80세의 목동 노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납고 지독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영적 마다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는 세상의 땅에 연연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언제나 임할까 기다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어디요? 성경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을 여행 보낼 때 부모님들은 많은 준비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십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면은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시작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을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풍성하라고 아니요, 영과 육과 혼 모두 다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시작하신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당연히 맺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게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성공하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음식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임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넘쳐 흘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